다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하고 이번에 올 때하고 좀 우리 목회자 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우리 유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 위대한 요울바린다 교회가 목회자 이동과 함께 절대 다른 요동도 없을 것이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이번 이제 3분기에 3개월 동안 에베소서 연구를 합니다. 저도 바울 서신 14개 서신 가운데 오늘 로마서 갈라디아서 좋아하고 그 다음으로 에베소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를 전서라하고 에베소서 후서라 할 만한 책이 있어요. 제가 드린 질문이 좀 엉뚱한 질문인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바울 서신을 신약을 읽어가다가 에베소서가 에베소서 전서라면 에베소서 후서가 될 만한 성격의 편지가 어떤 편지 같습니까? 제가 참 희한한 괴상한 질문하죠. 답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서, 3서가 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요한계시록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3년간 개척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3년을 개척했어요. 그리고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가 밀레도의 그 장로들 통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기 전 로마로 들어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 가운데 그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상관없이 나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해야겠다고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공개하던 교회라고 했어요. 가장 정을 많이 쏟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울바린다 교회 오늘 이 설교 부탁을 받고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말하자면 이 요울바린다 교회를 박원경 목사님이 개척했어. 3년 이상, 그죠? 근데 이제 후임 목사가 누구예요? 이제 디모데 같이 좋은 목사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굽니까 이제? 다니엘 파. 그분 박씨예요? 이교가 박씨가 사장님이 맞구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왜 지목했냐면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면서 돌보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편지서입니다. 그 7교회 편지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예언과 계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유명해요. 자, 개척은 바울이 했고 후임 목사 디모데가 했고 그 다음 또 3대 목사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원경 목사님, 그 다음에 다니엘 박 목사님 3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울바린다 교회 여러분 용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더욱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를 좋아해서 오늘 에베소 2장을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이 여기 화면에 뜨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공부를 지도하신 우리 장로님께 죄송합니다. 에베소 2장을 먼저 하는 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또 다루셔도 되겠지만 우리 다 같이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잠깐. 하나님이 선물을 한대요. 뭔 선물을 하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구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니까 구원 받는 일에 절대 어려움을 겪으시면 안 돼요. 너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죠. 네. 근데 전 이 선물 받은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늘 웃고 삽니다. 할렐루야. 근데 선물 받은 사람 얼굴이 너무 일그러졌다 지금 보니까. 이게 에베소서, 그렇지, 에베소서를 잘 연구하면 1장 오늘 교과 공부가 나오는데 오늘 공부는 딴 거 아닙니다.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찬송하라. 누구처럼? 다윗처럼 찬송하다가 바지가 내려갔어 다. 그래서 아내 미가는 흉봤어요. 저 왕이 채신머리 어때 지금 바지가 안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에 아까 우리 조선을이 잘 부르 이날 이렇게 기쁜 날 돼야 된단 말이에요. 찬송하고 주님을 이 예배한다는 말도 헬라어로는 포네스토네오인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게 저분이 너무 좋아서 입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우리 막 근엄하게 유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은 데 계신 거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른 예배, 이 안식일, 제7회 예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활짝활짝 뛰면서 입을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전반적으로 연애를 안 해봤나 봐. 너무 연애를 점잖게 해, 내가 보니까. 서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입을 맞출까요? 아니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못했는데 한 유학 오신 목사님이 이 신학교에서요 흑인이 학교만 가면 입을 맞추더라고요. 입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뺨에 맞추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한국에 온 신학생이 이제 목사님인데요. 아주 계속 처음에 괴롭더랍니다. 자꾸 입을 맞추는 남자가.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좋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서로 입 맞추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제 그렇게 입을 맞춰서 사랑하면 싸울까 안 싸울까요? 안 싸운다. 왜 누가 싸워? 자꾸 딴방에 자니까 싸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말은 입을 맞출 만큼 연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난 부부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칫솔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홍두표 목사 친구지만 칫솔 갖고 같이 못 씁니다. 근데 집사람하고는 뭐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번에 에베소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우선 영적인 분위기부터 세시면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 가면 암이 한 건도 보고되지 않습니다. Why? 왜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뭐 이상 목사 우리 교회 나가신 분이죠. 실험관에서는 정상세포, 암세포를 배양하면 정상세포, 암세포 다 이깁니다. 근데 우리 인체에서는 그게 안 돼.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늘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인생이 즐겁다. 암이 안 걸린다. 그러니까 나는 건강 세미나 할 때마다 좀 뭐 음식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웃자는 거 갖고 하면 좋겠어. 근데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지금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면서 항상은 안 기뻐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 미친 사람은 항상 기뻐해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에 미치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 내가 예수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성령 안에서와 함께 35번 나와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에베소서에서 in Christ를 가지고 수없이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제발 좀 딴 얘기 말고 뭐부터? 예수 얘기 나와야 돼. 아멘? 아멘. 또 이렇게 얘기해도 또 아파트 얘기하고 또 땅 얘기하고 한국은 맨날 정치 얘기하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정치에 나서고 난 정말 참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보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 그렇죠?
우리 교회도 제발 종말론 얘기가 뭐 일요일 먹냐 무슨 시골 생활 이 얘기보다 먼저 무슨 얘기부터 해야 돼요? 예수. 그래서 작년 어딜 때려도 예수만 예수하십시오. 예수. 이게 이렇게 되는 아멘. 허가 받고 막 때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선물이라 좀 더 읽읍시다. 이거. 그리고 12시 전에 끝내야 되죠.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오늘 에베소 2장 8절 10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이 제일교회 재림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끼리 좀 흉을 보겠습니다. 대총회 가요. 우리 재림 청년들을 조사했습니다. 어디다 부탁했냐? 라시에다 부탁했어요. 조사했더니요 95%의 청년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오늘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 물어봤더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저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사는데 나는 틀렸다 이겁니다. 아무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라도 신나게 살다가 가자, 지옥 가자. 구원도 못 받을 건데 아무리 노력해도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교회도 조사해봤어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좀 더 있다 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대요. 준비가. 아니 선물을 받는데 무슨 또 준비를 해. 장모님 혹시 제가 집이 없는데 저한테 집을 준다고 선물을 준다 그러면 제가 좀 이따 받겠다 그러나요? 여러분 이러한 앙케이트 이런 조사는 지도자를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리뷰했는데 어드밴스 리뷰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번에 에베소서를 3개월 공부한 전세가 똑같이 공부해요. 이 기간 동안이라도 회복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재림교회를 쳐다보면 괜히 좋아해야 돼.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늘 묻고 다니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알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우리 손자까지 좋아해. 우리 사람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고모가 뭐 다 하시는데 얘들이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해. 근데 할아버지는 해주는 게 없어요. 별로 아무것도 없어. 뭐 해주는 거냐면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시네요. 옥중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나는 기뻐하는데 너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돼서 거꾸로. 지금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데 아무 방해가 없어. 그렇죠? 이게 더 큰일이 됐나 봐. 자, 베드로서 1장 8절 9절. 자, 읽고. 예.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이게 베드로 얘기입니다. 아까 바울 얘기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거 구원 받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믿음의 결국. 이 결국이란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예요. 텔로스. 끝이란 말이에요. 궁극, 결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결말은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면서 구원 받은 줄로 믿고 또 장차 받을 줄로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무 단순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서 1장 8절 9절 보면 항상 재림을 한다는 생각이 나요. 이 성경적으로. 또 고린도서 16장 22절 뭐 제가 좀 갑자기 생각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마라나다 주님 오신다는 걸 준비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처럼 주님이 재림하신 날 너 누구니에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면 말은 거예요? 너 누구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주님이 우리 아시는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재림에 준비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 사랑했어요. 그리고 같은 4장에 보면 주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반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 사랑받으면 튕겨 반응에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가장 철저한 준비는 뭐예요? 그분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분의 사랑에 취해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알고 저 이런 착한 말이에요. 저는 막 걸어다니면서 왜 웃냐면요. 주님이 나 무척 예뻐하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신다 이거. 왜요? 제가 자꾸 주님 사랑한다고 이러고 다니니까요. 그렇죠? 난 그 착각 속에 살아요. 주님 나 많이 예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올 이 겨울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게 제가 기도한 것으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아침에 1시간 반 걸으면서 아버지 캘분에 수년간 비가 안 왔다는데 비 좀 주세요. 비 좀 주세요. 네, 그러고 다닙니다. 그거 아마 주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님 재림하십니다 하면 여러분 준비됐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십니다. 준비됐습니다. 아멘. 아멘. 왜요? 왜 준비됐어요? 나 주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 경험해서 견딜 수 없어 주님 사랑하니까. 아멘. 아멘. 예,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난 성경에서 제일 바울이 부럽습니다. 뭐 따라갈 수는 없어요. 예,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 얘기했고 예수 얘기했고 그런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진짜. 오늘 이 요울바리다 교회가 이 뭐 목사님들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다 좋았지만 예수에 미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왜?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교를 믿어도 제대로 믿으면 좋은 사람 됩니다. 불교에도 좋은 착한 사람 되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착한 것 같아. 아주 불교, 불제자들 관계는 생선도 안 먹어. 왜? 방생해, 방생. 그렇죠? 자비, 대자비하고. 여러분, 불교에서 나쁜 거 가르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보면. 유교 잘 믿으면 사람 빵뜻해지고 좋아집니다. 아마 우리 여기 연세 있는 분들은 아마 유교 문화권에서 사신 때가 있었지만 아주 뭐 윤리를 얼마나 강조합니다. 그렇죠? 유교 공부할까요? 지금 그거 공부하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왜 성경의 종교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불교를 믿어도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유교를 믿어도 빤듯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그 종교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지만 생명 문제에서는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대천사기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창조주를 뭐하라? 경배하라. 생명주를 경배하라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려요. 성경은 도덕경이 아니라 생명경이에요. 생명경. 그래서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요. 딱 두 주장이 있어요. 사탄은 너 착한 일 해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일 해라 생명 얻을 것이다.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믿어서 생명 얻어라. 값없이 얻어라. 그러면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착한 일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영생을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복음서 보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전부 그렇게 어플을 접근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향하여 뭐라 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마 그 착한 일 하시면서 구원 얻는 사람한테 이 독사의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기분이 어떨까요? 죽이려 했을 겁니다. 그래서 들은 겁니다. 사실 다른 거 아닙니다. 종교가 예수님 죽인 겁니다. 다시요. 착한 일을 잘해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거 사탄의 소리입니다. 아주 멋있는 소리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사탄의 종교에 다 덫에 다 걸려있어요. 이 지구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이 세상에서 장례식 가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좋은 데 갔을 거야. 참 좋은 일 많이 했어. 잠깐 그래 안 그래요? 또 뭐라 그래요? 아주 못된 놈 가서 뭐라 그래요? 이놈 아주 지옥에 갔을 거야. 이런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전부 다 하늘나라 갔대. 그죠?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갔대. 하늘나라 갔는데 재림을 뭐하려 기다려요? 이 재림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영혼 물려서 거짓교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요. 거기 항상 흉계가 숨어 있어요. 흉계가.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생명경,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까닭에 보세요. 도덕은 우리의 행위를 요청하지만 생명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해요. 생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했다 그러면 그게 교만이고 참나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은 얻는 길밖에 없어요. 믿는 길밖에 없어요. 한번 다 같이 또 고백하겠습니다. 이거 잘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한번 시작. 내가 믿나이다. 좀 세게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구원이고 이게 재림 준비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제 조사심판 얘기할 때마다 조사심판이 구원의 확신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소리예요. 제가 이거 그거 설교할 거예요. 에베소 6장 영적 전쟁할 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귀신 쫓아내본 사람이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유장님 혹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봤어요? 제가 다음번에 얘기하면 한 번 더 미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귀신하고 쫓아내봤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봉변당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그러길래 몰려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장로한테 쓴 거잖아요. 아이고 바람 피고 아이고 야단이 났습니다. 아이고 11주도 뛰어먹고 막 여러분 다 봉변당했습니다. 다 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0장이 사탄 참소하는 겁니다. 한 분이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사실 저는 귀신 들린 데 쫓아 들어가면 다른 거 안 합니다. 무조건 가서 참여합니다. 참여는 기도잖아요. 엘렌 화이트 말한 것처럼 연약한 성도의 기도에 사단의 전 군대를 공포에 떠옵니다. 사단의 기도를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한 믿음 있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조장님, 권장로님 해도 괜찮아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예수님이 덮은 것을 네가 왜 떠말려? 물러갈지어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몇 사람만 지목돼서 그랬지 우리도 사단 알아요 몰라요? 지난해 저 귀신같이 여러분 조사심판은 뭐냐면 사단은 우리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죽이고 구원받는 걸 절대 못하게 합니다. 참소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당신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 그거 확증해버리는 게 우주학습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 짓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주를 향하여 눈을 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나를 순결하다 의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갈바리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버리고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들 제발 좀 옆에 남편들 좀 지적도 좀 하지 마세요. 그나 사모님 아빠.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자꾸 덮어드리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뭐 남자들도 여자 할 때 그렇게 하고 막 우리 예수님 끝까지 우리 덮어주고 의롭도 하고 순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뭐 정의감 있어야지. 지적할 건 지적해야지.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내가 배웠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집은 끊임없이 덮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도요. 왜 함이 저주받은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 부모의 허물을 까발렸기 때문에 그래요. 덮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덮음을 받았는데요? 예수의 죽음과 보혈로 우리가 덮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괜찮죠? 키스하는 건 아니죠? 당신은 정말 멋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엘렌 화이트 쓰신 복음전도 616페이지에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유쾌하고 기뻐하는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기쁨과 확신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장 넘치도록 가져야 될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예요?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근데 이렇게 아까 앙케이트를 해보니까 제일 약한 데가 이 동네가 돼버렸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무슨 음식을 하나 먹어도 구원이 날아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날아갔다가 들어왔다가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제가 뭐 얘기했더니 당신이 이 교회 늦게 돌아와서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제가 한번 한국 우리 광교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심각하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구원이 쉬운데 자꾸 불안해집니다. 아니 제가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한 건데요. 성경이. 자 보십시오. 복음교육자 16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귀한 생각일까. 화이트의 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며 자기의 힘이 무력해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의심과 불신과 어둠을 경험하게 하면 사단은 그들을 시험에 빠뜨려 정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거, 믿음, 은혜 이것을 예수님은 아주 좋아하시지만 사단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맙고 자다 생각해도 주님이 감사하고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열면서 그 주님이 좋아서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제가 긴 겁니다. 춤을 추고요. 막 너무 좋아갖고요. 그 예수가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새벽에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120세는 문제없을 것 같아. 할렐루야. 부양료도 없으면서 별짓다. 그러니까 우리 유장님이 내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저 연세신데도 저희들보다 더 젊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항상 보면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증언의 말씀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증언 5권 199, 200페이지 이런 말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그들의 발전이나 쇠퇴를 그것으로 판단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생에 있어서 심각한 잘못을 범한다. 항상 자기 살펴보는 거예요. 내 품성이 안 그랬다. 내가 왜 고약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은 증거를 찾기 위하여 마음속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내 것도 그렇고 남의 것도 그렇고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것 때문에 호주 아본데일에
뭐 어떻게 귀환가 있을 때 그 학생들 앞에서 그랬어요. 나는 문둥병자처럼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의 길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우리 어떤 분은 화이트는 뭐 죄도 안 짓고 그래 안 그랬어요. 화이트는 부부 사이도 안 좋았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제임스 아시 엄청 무서웠습니다. 아주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2년간 별거도 했습니다. 아주 서부에 와 있었어. 나는 집사람과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별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다고 해서 별거 하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신앙을 보덕경으로 보지 말고 생명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자, 바이블이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실망시킨 외에는 우리의 유일의 소망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다. 그분에게는 희망과 믿음과 용기를 고취시켜주는 모든 것이 있다. 그분은 우리의 의요, 우리의 위로요, 기쁨이시다. 아멘. 위로를 얻기 위하여 마음속을 쳐다보는 자들은 지치고 실망할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속죄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간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쳐다보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주를 바라보고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재림할 때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우리가 왜 고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주님 바라볼 때 기쁨이 넘쳐날 때인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더 확신하게 된 이유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이 결정했나요? 아닙니다. 뭐 우리 한국에서는 삼신 할머니가 궁둥이를 쳐서 나왔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왜 태어나겠어요? 구원 주려고 태어나게 한 겁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이게 꿈만 같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진짜 이게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죠?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세월 동안 사랑의 주님, 그 좋으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예요? 바이블이 계시록에 보면 우주 여행 다녀요. 난 여행 갈 때마다 그래서 기쁩니다. 무슨 상상해요? 하늘 가서는 오늘은 화성, 내일은 수성, 오만데 가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그 많은 우주를 또 만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뭐 예수 믿어서 뭐 고생했다고 합시다. 뭐 장사가 잘 안 되고 뭐 족발을 팔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 저 부끄러운 고비는 저 집이 없습니다. 진짜 요즘 애들 집에 있는데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새벽에도 잠을 못 불러. 그래도 그때 딴 생각나요.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이 또 나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보다는 제가 좋아요. 주님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저는 방이 있어요. 방. 자, 다시요. 구원은 여러분 뭐뭐이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시작. 구원은 네, 거기다 이제 은혜의 선물이다 하면 더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뻔뻔스럽더라도 받읍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고 받으면 돼요. 그리고 받는 손을 믿음이라고 해요. 손을.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님
혹시나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하시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밤에 자다가 죽으면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난 잘 모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해. 여러분, 그다 틀린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겸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천국 가실 확신 있습니까? 아멘. 누가 알아요? 깨봐야 알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미덕이 있어요. 유교권에 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짓말 자주 해요. 진지 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오늘 때 너무 미안할까봐 식사하셨습니까? 먹었습니다. 그런데 꼬르륵 소리가 나. 어떤 사람 키 작은 사람한테 우리 사람 작아요. 절대 작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담하다고 그러죠. 뚱뚱한 사람은 아주 건강하다. 그게 그냥 유교 미덕이에요. 이렇게 남을 그런 건 다 좋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네, 구원에 관한 한 제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로 의로 나는 확실히 구원받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강조하는가 하면 제가 출석한 로마인대학교가 연세 막 오충환 목사님 막 장례식하기 바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 그래서 오 목사님 보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요. 좀 대기 있어 이렇게. 좀 그러면서 모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죽었습니다. 거의 다 2명 빼고 1세대 다 죽었어요. 그럼 집사님 수학 잘하시니까 40년에 60만이니까 1년에 몇 명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명함에는 장례위원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항상 장례에서 장례. 여러분, 우리 이 장례를 마치기 위해서 빨리 복음 전하고 우리 살았을 때 주님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나는 살아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살았어요. 그렇죠? 유정은 그러시죠? 예, 살았어. 주님 맞이. 그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두 분 되신 선생님, 오늘 잠드시면 주님 맞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 좀 크게 봐요. 아멘. 예,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요? 내가 바라보고 쳐다보는 예수님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화이팅이 많은 것은 나 보지 마세요. 옆도 보지 마세요. 또 그러면 아멘 하면 또 옆에 아내는 또 그래. 아이고 그래갖고 무슨 또 구원을 해. 이러면 안 돼. 그거 안 돼.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귀신 있는 사람이 와갖고요. 막 고발합니다. 막. 저도 어느 때 새벽에요. 내가 지난날 제가 68세니까 지난 한번 해결해 봅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내가 그런 엉뚱한 짓을.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누구든지 죄에 있다 하고 자백하면 다 용서하겠다 그래요. 70번이 7번이라도 용서해 다 용서하십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3번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해서 얼굴 둘 수 없을 때 주님의 눈길을 통해서 용서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통곡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3번 부인한 거 극복하려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내가 용서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주님 안 사랑해요? 저는 베드로가 3번 갖고 그랬는데 저는 수백 번 했으니까 더 많이 사랑할 거예요. 남녀. 다 용서받았으니까요. 그렇죠?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게 조사심판이에요. 여러분 사탄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지금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죽은 시체 모세 시체부터 신랑이 버렸어요. 뭐 했을까요? 얘 부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얘 지난날 험을 다 보였을 거예요. 예수 사람 죽여고 다 보였을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는다. 죄 지은 모세 꾸짖지 않고 사단 꾸짖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너를 꾸짖어요. 사단. 이게 심판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묻고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됐는데 오늘 밤에
주 안에서 잠드시면 내일 아침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장모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선물로. 아멘!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없이 하셨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없이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 오늘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은 나의 행위, 나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에베소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2장 8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존경하는 너 착한 일 해야 된다, 너 고행을 많이 해야 된다, 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을 간다는 말은 그것은 성서적 발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요, 그분이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 제가 보니까요, 그분의 책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럼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장자부라 10년 했습니다. 이렇게 벽면을 보고요, 10년을 했고요, 무건정지를 7년 했어요.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갈 때도 말 안 했다대요. 근데 그분이 죽을 무렵에 내뱉은 고백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은 큰 스님이라고 하고 고승이라고 하고 기독교는 성자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 못 쫓아갑니다. 제가 연수원에서 재림연수에서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게 명령을 했는데 그거 지킨 사람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3사람은 또 내일까지 했어.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긴 사람이 이제 뭐 1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이틀 지나니까 한 사람이 못 견디겠나 봐요. 나는 안 되겠다. 이랬어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신고 주셨어요. 말했네? 그 사람도 꺼졌어. 이제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나만 말 안 했네! 여러분,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 이렇게 고작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거 다 압니다. 우리 유전자 다 알아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로 11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한테 무한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좋아한다고 좀 말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우리 사람이랑 처제랑 무슨 조카 졸업식 때 텍사스로 일주일 동안 횡단하면서 갔다 와서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번 여행 평온한다. 아니 오래간만에 여동생 처제 만나서 좋긴 하지만 어째 당신이 사모로서 예수 얘기를 그렇게 안 하냐? 뭐 우리 하루 종일 대화를 한번 녹음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는 안 해요? 요즘 우리 여자분들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 아니 예? 무슨 얘기는 할 필요 없는 말들 뭐. 그렇죠. 아니 그건 괜찮아요. 또 그거 해야 그 카타르시스가 되고 그래서 말을 할 때 좀 스트레스 풀고. 성철 스님 얘기하시다가 딴 데로.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처럼 우리의 행위로는 이분이 사탄이 오셔서 하면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행위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의 입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예, 수미산을 내 죄를 쌓았다고 했어요. 저는 이 성철씨를 왜 예를 드냐면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행위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죄는 1000번을 줘도 죄지만 한 번 줘도 죄입니다. 그건 어떠라? 우리가 911 터져서 미국 공항을 나갈 때 다 땡이야. 땡. 뭐 나랑 다 했는데 금리빨.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 홍대표는 절대 안 돼요. 여기다 고관절을 쇠를 심어놨어요. 그때 그 친구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땡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의 벗었는데 할 수 없이 항상 뒤에 끌려가서 벗어야 됩니다. 하늘 입국할 때 우리 다 땡입니다. 근데 우리 그때 통과하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 뒤집었으면 통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 입구에서는 sin 퀘스천 하는 게 아니라 son 퀘스천이에요. 너 아들을 어떻게 했느냐? 억셉트 했느냐? 리젝트 했느냐? sin 퀘스천에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 묻겠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계속 14장에 거짓말 안 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면 거짓말 안 하고라고 통과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성경을 자꾸 도덕적으로 보니까 아유 거짓말 안 했는데 어떡하지? 아유 그때 뛰어먹은 게 있는데 여기다 안 했는데 숨겨온 게 있는데 뭐. 그러니까 하늘 그거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친 거예요.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는 뭐냐? 여러분 여기 아까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진심을 받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이 하고 싶어져요.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은 11조 헌금이 아깝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수가성 여인처럼 뛰어가서 사람 만나서 전도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삭개오처럼 사배를 갚아요. 주님이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율법에 의하면 20%만 갚으면 되는데 그 사배를 갚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살아있는 산자가 되고 생명이 이 안에 있으면 주님 말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가 됩니다. 지켜라. 지켜야만 되는데 지켜줘요. 그렇죠? 제가 예수님 생각하면 할수록 죄는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요 주님에게 바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전도하고 싶어요. 이 좋은 예수를 좀 전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테스트하시고 내 안에 예수 있으면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행함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따스해요. 살아있는 것은 달라요. 저는 그래서 시신들 볼 때마다 색깔부터가 달라. 기분 나빠. 피부를 뚱뚱해. 그렇죠? 그리고 차가워.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옆에 사람 느껴요. 저 사람 따스해요. 다가서기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없고 겉으로만 예수하지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가까이 가 싫어. 차가워. 저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 조화는요 절대 향기가 없어. 내가 보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향기가 난다고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말 안 해도 알아요 옆에서. 그렇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경험 얘기 좀 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할렐루야 외치고 오늘 시간 마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네.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돼. 기도하고 마치. 기도하고 맞죠.